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40여 년이 넘도록 한 45 됐을래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매일매일 구걸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죠.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 3장의 6절, 7절,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죠. 이 사람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마침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갔고 그들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이런 일이 펼쳐져야 돼요.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는 자리도 이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 놀람을 금할 길이 없죠. 사도행전 3장 10절을 우리가 보면 수많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심히 놀랍니다. 또 놀랍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데 시각이 천차만별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들 반응하셨겠습니까?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45년 동안 구걸하던 한 인생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있는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저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습니다. 40여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계셨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매일매일 저 사람들 등에 엎여 나와야 했고 구걸하는 것 말고 살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 보십시오. 정말 잘 됐습니다라고 박수 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관심 있는 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물어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 고쳤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저는 물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요, 오늘 이때다 싶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냐고 지금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고쳤냐면 하고 쭉 연설을 늘여 놓았을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명설교인 솔로몬 행각 설교예요. 11절부터 나오는. 오늘 베드로의 이 병 고친 사역의 의미와 또 이 솔로몬 행각 설교 중심 내용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깨닫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한복판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3장 전체에서 이 40년 혹은 45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지금 하죠. 11절부터.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겨보면 4장에서는요. 체포돼요.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고발로 베드로는 체포돼서 유대인들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라는 법정 판결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체포했을 사람을 무슨 구속영장 이런 것도 없이 체포했어요. 체포의 명분, 이 사람을 누구 마음대로 살렸냐, 이 병자를 왜 살렸어?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체포된 거예요. 45년 된 이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저 앞에 3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모여들었죠. 백성을 동요시켰죠. 4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4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자가 많았는데
보니까 남자만 한 5,000명 되었대요. 그래서 시기했죠. 위협을 느꼈죠. 베드로의 이 설교와 이 행위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일단 가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갇힌 거죠. 사도행전 4장의 5절과 6절을 보면 바로 그 이튿날 긴급하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이 다 모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재판이에요. 큰 재판을 이루려고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회급으로 다 모여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요. 왜죠?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급하게 보통 일이 아니죠. 45년 동안 이 장애인이 머문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지켜보고서 한심도 한 번도 관심은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치유받은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병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은 계속 좀 구걸하게 놔둬요. 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멀쩡하게 고쳐서 이 사단을 품냐 이거죠. 좀 납두란 얘기예요. 계속 구걸하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지금. 저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잘 구걸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숨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 함부로 개혁하지 말라는 거죠. 10월 말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함부로 개혁하지 말라고 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하는 이 거지를 나름 우리도 잘 관리하고 있으니 신경 끄라. 가던 대로 그냥 가시지.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방식이요. 이것이 우리의 전통의 방식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이고 이 사람들을 45년 동안 돌봤던 우리의 문화의 방식이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 신경을 끄고 손 떼고 가던 길 가라는 말이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에 들어오는 이 앞에서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장애인들을 쭉 풀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구제의 대상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동전 한 푼 던져주면서 멋들어지게 던져주면서 자신들의 경건의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경건해. 나는 구제에 관심이 있어. 난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안 지나쳐. 땡그랑 하나 던져주게 하는 거죠. 이 안진뱅이도 이런 식으로 저들의 경건의 배를 채워주는 도구로 45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베드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때다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정주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뭘 느꼈어요?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이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어요. 이 보통 일입니까? 자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그래서 일단 베드로 일행을 체포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판결하려고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를. 그래서 4장 7절에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만 관심 있어요. 이 사람 고침받은 거 좀 축하 좀 해주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맘대로 이 사람 살려? 누가 살리라고 그랬어? 왜 제 멋대로 이 사람 살리고 그래? 왜 이 사람 이렇게 세웠어? 이 사람 어떻게 살렸어? 캐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병자에게 행한 착한 행실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진짜 살려냈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45년간 고통받았던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다면
45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괴로워했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정말 이 시간에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을 돕고 싶었다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를 고쳐준 사람에게 다가가 감사의 사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뭐 했던 거예요? 이용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앵벌이처럼 말이죠. 아침이면은 성전 입구 앞에 들러매고 나와서 거적대기 깔아놓고 구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다시 짊어지고 가고, 이걸 45년 동안 반복했어요. 마치 구제에 앞장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45년 동안 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마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들을 돕고 있고 이들의 친구라는 표를 내밀면서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덕택에 이 병자들이 성전 주변에 모여 그나마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다, 우리 덕택에 이 소외받은 자들, 병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다 우리 덕택인 줄 알아, 이걸 표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권세와 이름이 등장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등장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해 버렸어요. 관리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의와 권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내세웠던 전통이란 명분과 방법도 무색해진 거예요. 이 병자, 내일도 이 45년 된 병자는, 안진뱅이는 또 구걸하러 그럴듯하게 누군가의 등에 업혀 도움을 받으러 나와야 했는데, 그래야 경건과 구제의 도구가 되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의 이름 앞에서 그럴 필요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성전에 맨날 미문 앞에만 앉아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까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성전 앞까지만 갔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상황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일어나, 왜 걸어, 왜 여기까지 들어와, 그냥 거기서 구걸이나 더 하지. 옛 방식은 거지 노릇 더 잘하게 해주는 방식, 거지 노릇이나 좀 더 잘해.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역전시켜서 역사의 현장 속에 배치하여 전혀 새롭게 세워놓는 방식이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은 형식적이고 명분적이고 가짜 돌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의 방식은 근본적이었고 본질적인 치유였고 완전한 치유를 이뤄낸 것이에요. 이러한 새로운 권세와 이름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규제의 명분이 사라졌어요. 자신들의 의의 칭송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후에 긴급 회의로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세워 재판하며 이들에게 따져 묻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분명하게 그대로 말해요. 베드로는 오늘 이 읽었던 11절 뒤에 솔로몬 행각 설교라는 이 장면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읽었던 저 뒤에 18절에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알게 하신 이름, 중간에 난데없이 뚝 등장한 이름이 아니라 구약 내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것인데 그것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고난받을 것 같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
미리 알게 하셨다.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입술을 통해 예를 들어주죠. 저 뒤에 22절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받았고, 또 뒤에 24절을 보니까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많죠. 쭉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미리 알게 하셨고 오늘날 이 현장까지 온 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53장 3절에서 이사야는 너무나 정확히 예언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대로 됐죠. 이 사람 오늘 왜 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늘 이 45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그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나았다고, 이 병자가 지금 나았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가 이미 채찍에 맞았으므로 오늘 우리가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영적이 억눌렸던 모든 것들 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한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베드로가 역설했어요. 지금도 그럼 오늘 우리 2019년 10월에도 우리를 다 돌보시고 이 나라 민족을 돌보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 오늘 같은 동일한 이 병자 같은 사람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돌보시려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요. 베드로의 이 병 고친 사역과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였냐면 이 초대교회의 경영 방식을 이렇게 세워놓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펼쳐가죠. 사도행전 이제 3장이에요.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사 시작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서거라라고 이렇게 오늘 세워놨어요. 바로 신약에서 베드로도 처음 시도해 본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님이 직접 하신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방식을 베드로도 오늘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처음 시도해 봤어요. 근데 된 거예요. 베드로도 떨렸죠. 두려웠죠.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승부수를 띄워본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죠? 일단 선포해 볼까요?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 두려운 베드로는 없었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승부수를 띄운 베드로. 초대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계속되는 이 지긋지긋한 유대교 전통의 방식이 아니라, 종교 몰입애들의 외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경영 방식, 이 방식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되는 중요한 역사의 초대교회 역사의 출발선상 앞에 있는 베드로. 초대교회사라는 위대한 역사의 조성 앞에 베드로는 이러한 도전을 그저 시도한 거예요. 두려움 반, 믿음 반.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병자에게 그저 오늘도 몇 푼 더 쥐어주고 그냥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따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렸어요.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열고자 결심했어요. 내가 한번 해보자. 이 지긋지긋한 걸 끊어보자. 종교꾼들의 횡포와 종교 몰입애들의 이 외식을 넘어보자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넘어자. 이 45년 동안 여기 앉아서 종교 몰입애들의 놀이꾼 역할을 했던 이 사람, 그들의 경건의 가짜 외식의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소모품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자를 넘어보자.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난 역사의식이 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신도 모르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앞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장이에요.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기까지 구약이었어요. 다. 어떤 일이 있어요? 앞에는 성령께서는 특별히 정한 리더들, 지도자들, 선지자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 때만 간헐적으로 임재했어요.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일해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필요할 때 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 어떤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폭포수같이 세례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안에 들어와 사는 방식, 내주하는 방식, indwelling 하는 방식. 엄청난 신약교대의 위대한 역사적 행진이 2장에서 이미 시작됐기에 베드로의 촉은 남달랐지요. 오늘 뭔가 하신다.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 주변을 봤더니 온통 유대교의 전통 속에 몰입되어 있는 이 가짜 종교, 힘없는 종교, 무력한 종교 앞에서 베드로는 역사의식을 선포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적 행진이 시작하고 있는 중에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베드로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부성교회 이 역사적 위대한 행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세요. 무엇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45년간 지키셨던 이 부성교회,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역사적인 새 줄을 그려고 준비 중에 계신 이 현장 앞에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고민, 우리 함께 하십시다. 뭘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기 어딘가에 힘을 버팅겨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난 뭘 합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역사의 위대한 현장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베드로의 고민이자 오늘 이 시간 이 현장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서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적 행진이 시작하려 하는데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장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45년 된 병자와 눈을 마주치며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이 쳐다보죠. 여기 엄청난 긴장감과 집중력이 도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고 그들에게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쳐다보고 있는 이 초긴장의 상태. 베드로의 시도는 뭐였습니까?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정상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 종교, 평범한 대중이 모여있는 사교단체의 무력한 모습의 기독교, 사람을 의지하고 대중의 세력을 의지해만 하는 무력한 모습의 기독교, 또 사회의 일반 법칙 아래서만 활동하려는 세상의 복지단체에 머무르려는 기독교. 베드로는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간절히 삼으며 그는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눈을 빤히 쳐다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을까?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시도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꼭 그렇게 시도해야 했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를 앞에다 끌어놓고 이렇게 추궁하며 질문할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의 전통들도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슨 회의를 소집해 베드로를 앉혀놓고 물어볼 겁니다. 뭐 하라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냥 몇 푼 쥐어주면 되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방식으로 그냥 딱딱 해결하고 넘어간다면 여기에는 교회라는 독특성과 초연성과 신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기적의 권능과 초연적인 신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적을 발휘하려고 시도하는 이들, 꿈꾸려는 이들, 불가능한 속에서도 어떻게 뭔가 해보려는 이들, 어떻게 몸을 걸어서라도 뭔가를 해보려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 사람을 다시 안진뱅이로 돌려놓으라고, 계속 구걸하게 하라고. 여기서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칙을 어디에서 끌어와야 되는가? 베드로는 굳이 어려운 시도를 해본 거예요. 무슨 방식? 상식 말고 비상. 이란 방식. 기존의 방식으로 말고 예수님 방식으로 시도해 본 거죠. 아무리 오늘 후하게 동량을 해도 한 입 더 줘도 이 안진뱅이의 구걸의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그에게 덮여있는 어두운 숙명의 그림자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여기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어두운 숙명의 그림자를 끊어주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45년간 고통받았던 그 어둠의 늪을, 그 아픔으로부터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기독교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기적이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교회야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초대교회 역사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뒤에서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방식, 전후좌우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겠다는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모든 상황을 이런 방식, 바로 상식 말고 비상의 방식, 기적의 방식으로 끝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그 이후에 펼쳐진 게 사도행전 쭉 계속 넘기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바로 뭐예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이 아니라 특수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서 말이죠. 우리 부성교회는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십시다. 베드로가 고민 끝에 택한 특수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세상적 방식, 정통적인 방식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보여주시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을 같이 하세요라고 우리 간구하십시다. 상식 말고 비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 안진뱅이를 한번 일으켜 세우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오늘 부성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것들, 소위 말하는 숙명이라고 여겨지는 이 좌절 앞에서 우리 과감히 도련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세우셨던 비상의 방법으로 오늘 부성교회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그 언약의 복을, 그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